할렐루야. 1월 15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나의 성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룩한 성전, 교회보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채워 있냐 이거죠.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무엇로 채워져 있습니까?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며. 아멘.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다 필요합니다. 왜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매매한다는 것은 다른 거 매매하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 때로는 송아지도 매매할 수 있겠죠. 돈 바꾸는 자들은 왜 바꿉니까? 거기서 돈 바꾸면서 뭐 하는 겁니까? 성전 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둘기 왜 팝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 송아지 이런 거 팝니다. 성전세를 이스라엘 족속 모든 남자들이라면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그 성전세를 통해서 성전은 가꾸어집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을 내쫓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시죠. 필요하니까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중심이 되느냐가 중요하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 지금 이들이 이러한 매매를 통하여서 이득을 얻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 나의 신앙 어떠합니까? 기도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고 있냐 이거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있으며 그 거룩한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있냐 이거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정말로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나 이거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죠. 왜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전부가,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필요, 나의 만족, 나의 목적, 내가 지향하는 것, 이것을 달라고만 기도한다면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의 풍요함, 나의 만족감, 내가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우리들의 만족, 우리들의 탐욕, 우리들의 목적을 지향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내쫓기 원하셨고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야, 이게 아니잖아.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기도가 우리의 삶에 먼저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실행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기도이지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오는데요. 10장 17절입니다.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기 안에 영생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그런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할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저것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좀 응답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당연히 나에게 응답하여 주지 않습니까?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이요? 아니죠. 나의 길이죠. 저 자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 헌신했고, 이 정도 충성했고, 이 정도 예배생활 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사람보다는 더 많이 한 것 같고,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이 정도는, 그렇다고 그것이 뭐 많은 탐욕으로 해서 하나님 안 될 것을 가지고 주여 이거 응답하셔야 해요.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니죠. 주제와 분수를 알고 하나님 적당히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이 정도는 나에게 역사해도 피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막 반에서 한 6등 7등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저 1등 하게 해주세요. 1등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인간적인 그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만은 좀 해주시면 좋을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좀 얻을만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기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말하죠.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할 수 없는 이야기랍니다. 21절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앞뒤를 잘 봐야 합니다. 하나를 빼버리기 시작하면 말씀에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이단들이 장난하는데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야, 너의 있는 재산 다 가지고 교회에 바쳐. 그러면 그러네.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는 거 가지고 오해하게 만들고 한쪽에 치우치게 만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왜요? 자기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을 콕 찢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좌절을 듣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에게 좌절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이란 것은 너가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마음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그냥 가버립니다. 나는 이 정도 하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제시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합니까? 아,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사람의 기준으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자기는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이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심히 어렵다.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부정이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심히 안 된다. 그러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어렵지만 안 되는 건 아니야. 왜요? 부자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잘못하면 재물이 하나님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럼 나에게 있어 재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 자기 애가 될 수도 있죠. 자기들만의 재물이 있죠. 돈이라는 문제 속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처, 자신의 아픔, 자신의 자존감, 이것이 때로는 재물이 되어서 그것이 내 안에 우상같이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들어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다 그래요. 여기는 재물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못하는가? 이 부자들은 다 되지 말아야 하는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부자들을 기록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중요하잖아요. 앞에 있는 사건의 중요한 요지가 뭐예요? 인문주의 신앙으로는 구원 안 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은 안 돼.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해야 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보다 앞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 사단의 전략,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받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배우지 않은 자도 모두 다,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어른들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은 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오는 이 인간적인 싸움, 내가 이걸 했는데 주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좀 해야지. 나도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나는 이 정도 했고 저 사람들은 좀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주고 나한테는 안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수고원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의 삶이란 거예요. 주님이 베푸는 은혜를 보니 너무 감사해서 주님 나는 이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 길 속에서
나에게 십자가 길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것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봅니다. 34절이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죽음 후에 부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만 듣죠? 죽음만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부활에 집중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그들에게는 그저 감사이요. 주님과 함께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들 앞에는 이 죽음이 너무 강력해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부활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 그들 안에 부활의 신앙이 심겨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멘 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천국이 정말로 커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천국이 커 보이면요, 이 땅에서의 삶, 그것 그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기꺼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어져도 그것이 내 안에 미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나를 향해 가는 하나의 발걸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미혹과 유혹과 시험이 아니라 아름다운 승리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